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걸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닌 곳들을 하나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근데요, 내가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지금 돌아보셔도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선은 여러분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펜으로 선을 쭉 긋습니다.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그 볼펜으로 그어진 이 선이 사실은 점점점점점점점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어느 부분에는 잉크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이 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 작은 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이 선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따지고 보면 작은 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결국 선이 되는 건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어진 곳에서, 제가 하는 곳에서, 제게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에 작은 점이고 싶습니다. 점 한 방울 찍는 것조차도 어쩌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림받아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욕심내는 거지요. 근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오늘 20장 어쩌면 제가 되게 마음에 많이 품고 있는 이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비유로 하셨는데요. 이 여러분, 비유의 특징을 아십니까? 시대를 지나도 시대를 안 탑니다.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아하는 비유죠. 근데 이 비유에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교 자주 하고 어디 가서도 설교 자주 하는 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지금 장면이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인력시장 가운데 나아가서 품꾼들을 지금 뽑아가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이른 아침은 몇 시입니까? 6시,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12시. 그렇죠?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11시는 5시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구나. 전 이게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이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뽑아가는 장면이 1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6시에 불림받아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지금 5시에 불림받아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해가 저물고 노동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삭슬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다 몇 데나리온씩 줍니까? 10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게 주인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주인과 같대요. 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뭐와 같대요? 집 주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인 거예요? 집 주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뽑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 천국을
이제 사실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뭘 지불한 거예요? 삭슬 지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쭉 이제 16절까지 보시면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더 받을 걸 생각했어요. 누가요?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불림받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른 아침만이 아니라 9시나 12시나 불림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근데 주인은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어쨌든 뭐든 간에 온 자는 삭슬 줄 건데 한 데나리온씩만 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뽑아갔으니까 그렇게 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상관없다. 너희는 너희 것만 가지고 가라. 이건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6절까지로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참 기억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대요? 주인과 같대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지금 불러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6시에 9시에 뭐 12시에 불림 받은 자나 5시에 불림 받은 오후 5시에 불림 받은 자나 같아요. 주인은요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부른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몇 시에 부른 게 중요하지 않고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참 그런 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요. 말도 안 까먹습니다. 박일민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면접을 보시면서 그래 권요셉 학생 넌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나? 하나님이 진짜 불렀나? 이 소명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나?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불러주셔서 윤석천 목사님이 물론 앞에서 나와 해가지고 불러서 나갔지만 전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고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불림받은 자 이제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5종류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언제 불림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인생을 이제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사람은 언제 불림받은 사람이냐? 아주 어렸을 때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렸을 때 불림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이 해석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소년기, 유아기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불림받은 자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저도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어서 못했어요. 신앙생활 진짜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와? 주인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인과 아침부터 만나고 아침부터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막 철 들기 전부터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알았나니 그의 그 받는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오전 6시에 불림받은 자예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불림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이제 시기별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오전 9시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아마 청년 이제 좀 될 청소년 끝무렵에서 이제 청년기 이제 접어드는 그 한 20대 무렵 젊은 이제 혈기왕성하고 뭔가 젊고 물론 주님과 아침 식사는 못했지만 그 청년기에 그 열정과 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냥 전도사 해가지고요 그런 걸 못 누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떠날게요 이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직장도 좋은 데 다녔는데 사표 딱 쓰고 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옵니다. 갔다 왔더니 더 좋은 데 취직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거든요. 정말로 그 어깨 위에 하나님 주신 열정과
능히 감당할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그 청년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더라고요. 이게 일찍 불러주신 거예요. 오전 9시에. 근데 여러분 이제 난 6시, 난 12시가 되죠. 제 6시. 근데 이때 불림받은 사람은 어쩌면 조금 이제 나이 들고 조금 이제 30대, 40대 넘어가는 이 시기일 겁니다. 근데 이때 조금 힘은 없어 보이나 어쩌면 가진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 기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청년기는 어쩌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비슷하고요. 베드로가 이때 불림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젊은 시절에 정말 혈기왕성하게 칼도 뽑고 막 이랬던. 그렇지만 이 12시에 불림받은 자는 꼭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마지막에 정말 좀 나이가 들고 좀 때로는 사고도 치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이랬던 인물이 불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제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제9시에 불림받은 자들은 언제? 노년기에 불림받고 늙음한 나이에 불림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5시는 언제예요? 막 이제 생명을 마감하기 직전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불러주셔서 어쩌면 십자가에서 강도 막 십자가의 도성에 그 생명이 막 끊어지려고 할 때 주님 저도 그곳에 데려가 주세요 했던 그 자. 여러분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5가지의 불림받은 사람들을 보면 꼭 인생에 나이 순으로 배열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불림받는 그 시기가요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불림받았으니까 이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까? 또 안 들어갑니까? 또 들어갑니다. 또 그럼 그때 가서 또 불러줄까요? 안 불러줄까요? 그때는 또 부르심이 또 다릅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요 청소년 청년기 때 부르심은요 또 다르고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라고 하니까요 이때 부르심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 맡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지경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그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를 지나가고 있고 아니면 과거적 시점에서 우리는 언제 불림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를 지금 불러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 불러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불러주셨나? 누가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을 볼 때는 꼭 마태복음 19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우리 몇 절이에요? 27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못 읽었으니까요.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지금 질문의 시작이 비유의 대답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대답은 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 근데 그러고 나서 연결해서 말하는 비유가 여러분 이 지금 비유인 이 지금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의 말씀과 그러니까 19장 30절의 말씀과 20장 16절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러면 이게 뭐 후순위가 전순위가 되고 전순위가 후순위가 되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꼭 이거와 닮아 있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뭐라는 거예요? 둘이 다르다, 틀리다,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주는 지금 은혜의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동일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천국은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 마음에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맛바람 휘날리며 엄마가 와서 얘는 우의정에 얘는 좌의정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쟤는 좌의정에, 쟤는 우의정에 세우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도 그 자리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동일하게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하리라? 천국을 선물할 거야. 근데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받을 거야. 근데 그때 불림받아서 감당하는 사명들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군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열심히 신약을 써야 되고, 누군가는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누군가는 또 아무튼 사명들이요, 제 갈 길이 다 다릅니다. 왜요? 그게 주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누군가는 일찍 불러서 많이 사용하시고, 누군가는 죽기 직전에 불러서 잠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은 자기는 오전 9시에 불림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보기에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자기보다 늦게 불림받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 잡혀갈 때 못 잡아갑니다 그랬던 인물이었는데, 근데요 사도 바울은 뒤늦게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가 펜을 드니 막 쓰여지는 글들이 성경을 압축하고 있고, 얼마나 그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참 다양한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줍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이 주인이 불러내시는데 그건 철저히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이유가 있고 아마 선별에 의해서 데려갈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한번 진짜 호되게 당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그 청년의 나이 때 살아보겠다고, 그래 나도 한번 막노동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가봤습니다. 물론 결과론적, 제가 몇 번 예화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한약방으로 가서 제가 벌었던 돈을 다 썼습니다. 네, 더 썼어요. 한약방 가서. 그러니까 부항 뜨고 뭐 침 맞고 하면서 다 썼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다리잖아요. 인력수 가가지고 나를 뽑아 가소서. 그랬더니 저는요 제일 먼저 뽑아갔어요. 왜요? 건강한 청년 남자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오기도 하고요. 근데요 여러분 갔더니 저는 젊고 딱 봐도 대학생이에요. 남자예요. 이 정도면 준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 그럽니까?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든 시켜도 하겠다. 물론 좀 비실비실한데 저거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래도 청년이니까 데려가더라고요.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스타렉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데요. 그 창문으로 넘어 보이는 그 여전히 불을 떼고 있는, 쬐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보이더라고요. 처량하게 이제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차를. 그러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팀이 이제 오곤 했지만, 여러분 참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어쩌면 이런 심정이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른 아침에 불림받은 이들은 여러분 아마 가장 멀쩡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 뽑아갈 거예요. 주인이요 그런 사람 뽑아가야죠. 딱 봐도 얘는 오래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요 주인이요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포도원 너무 이 품꾼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인이 정말로 품꾼이 필요해서 지금 이른 아침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럽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측은지심, 긍휼함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품꾼들이 모여있는 곳에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제3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너도 같이 가서 일하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할게. 이 주인의 심정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주인은 품꾼을 주는데 그들의 열심히 행하는 걸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뭐 하니까요? 은혜로, 긍휼함으로, 애틋함으로 바라보니까 제3시에 나가요. 제6시에 또 나가요. 제9시에 또 나가요. 여러분 이제 심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약을 전공하면서 구약을 성경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죽어도 골백번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어야 돼요. 얘네들은 살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림받아서 불림받을 이유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나? 내가 열심히 행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보상과 이 은혜가 나의 열심히 행함의 결과인가?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로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들을 구원해낼 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주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조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은혜 줄 거야. 긍휼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광야 시대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그들이 계속 범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 광야에 들여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죽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였을 때가 저 지금 애굽의 종되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던 인물들.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는데도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여전히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뭐 그 이유는 뭐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왕정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요. 그들의 그 악함, 패역함. 하나님 씨를 말려도 진작에 씨를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아요. 왕정의 끝이 그들의 다윗의 왕조의 그 씨앗을 살림으로 왕조가 끊이지지 않고 다윗 왕조가 결국 끝끝내 연결돼서 누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그리고 신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에 이 논쟁의 결론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거야. 그러니까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따라오고 따르기만 하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반드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이 천국을 선물해 주길 원해요. 누가 더 열심히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도상에서의 도둑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절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상이 동일하냐 하면서 전 교수님과 가끔씩 싸운 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요. 어릴 때 불림 받아서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가 줬어요? 주인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다를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뭐 똥집, 금집, 은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천국이 그런 거라면 전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이게 결코 누가 옳고 누가 좋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여러분 이거는 저희의 삶 가운데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전 종종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도 봤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시는 권사님. 자기 그 맛있는 계란빵 하나 안 먹을 거 뭐 하다가 교회 꼿꼿이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제가 봤단 말이에요. 넉넉지 않은데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평생을 왜 하나님 저에게 집 안 주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옆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상의 원리가 내가 했다고 하나님 주지 않아요. 하나님 때, 하나님 택하신 때, 하나님 찬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상의 원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요?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더하신대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다시 이제 후반절에 있는 이 20장 후반절에 있는 이 지금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던 이들이 가지고 오는 뭐예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비교를 해야지 적성에 맞습니다. 꼭 제가 크냐 내가 작냐 자꾸 따지지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비교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비교와 차등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열심히 행했으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쟤보다 내가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말하는 존재는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쓴 존재, 날마다 침노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자꾸만 부인하게끔 합니다. 자꾸만 이 지금 제6시와 뭐 이른 아침 제3시에 불림받은 자들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 은혜의 말들을 떨쳐내게 합니다. 누가요? 악한 마귀가. 악한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밑바닥에서 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이 말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 한참 할 때 숙제로 전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영접 기도를 못 시키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쨌든 시켜야 되는데 들어줘야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용지 하나 주는데도 용지 안 받았다고 픽 간다고 마음에 상처 받으시죠? 여러분 이건 상처 받을 게 아니에요. 붙들고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기도까지 시키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는데 10명 시도하면 1명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한 번만 부탁합니다. 제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단들도 이런 거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배울 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천주교시래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제 예수님 소개를 듣고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까지 다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잘 믿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곧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지. 물론 그때 그 고백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로 한 10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봐야 알지요. 네, 살아봐야 한대요. 내가 오늘 영접 기도도 했고 예수님 소개도 잘 들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믿음의 고백도 해요. 그렇지만 10명 중에 1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 생활해봐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라는 게 사무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오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행함으로, 물론 펠라기오스도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야고보서를 더 강조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때 있는 이 논쟁들은 되게 쓸데없는 논쟁이지만 이 논쟁이 지금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딱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내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는 원리는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성경적 아이러니한 원리.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이에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죄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이 치밀한 의도가, 이걸 간파하는 자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의 죄성을 고쳐주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 비교하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언제 불림받았던 간에, 너 품꾼들이 언제 불림받았던 간에 무조건 나를 쫓아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리라? 한 데나리온씩 주리라. 이 천국은 꼭 주인과 같아서, 주인의 은혜와 같아서 오늘도 주인을 따라가는 자는, 주인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는 무엇하리라?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알지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로 많이 하는데 탕자 이야기보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지요. 어쩌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포커스는 집 안 나간 첫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일까요? 집 안 나간 첫째 아들일까요? 보통 우리는 집 안 나간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지금 누리는 것은 누가 준 겁니까? 아버지가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찍 불림받았어요. 우리가 어쩌면 제5시에 불림받지 아니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아서 이미 불림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시간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할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와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 친구를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더 하나님 챙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쩌면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챙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복 주시고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꼭 사고가 나고 꼭 문제가 생기고 그게 회복되는 게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딱히 그렇게 고초를 겪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순탄하게 순리대로 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시는 인생이에요.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우리 요한복음 21장 찾아볼까요? 이것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22절입니다. 준비됐나요? 혹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안 돼 있나요? 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22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다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선생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나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를 봐요? 베드로를 봐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한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까? 얼마나 잘 챙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 받은 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한 보셨습니까? 얼마나 요한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총애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다가 베드로 보고 베드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집중합니다. 베드로 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남에게. 왜 그렇게 남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인지. 물론 베드로에 대한 시샘과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개봐라. 내가 하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너는 뭐 해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한 불렀어요. 요한을 사랑합니다. 요한은 은혜 주셨어요. 요한 얼마나 정말 친데레같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늘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들이 엄마를 되게 막 챙길 때 좀 친친하지 마세요.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요즘 용어가. 근데 얼마나 잘 챙겨요. 근데 이렇게 잘 챙겼는데 이 베드로를 시샘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확히 얘기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른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요한을 부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른 이유가 있고요, 때로는 제3시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이유가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6시에 부른 이유가 있고 제9시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과 그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 해라? 너는 딱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는 뭐 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가는 길이 제 갈 길이고 제 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주님 세워주신 그 토대 위에 오늘도 주님의 반석 위에서 걸어가고 뛰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디게 걸어가는 사람, 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가고 좀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일찍 불림받아서 많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좀 늦게 불림받아서 그 생명이 다하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조금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마라. 너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주는 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너는 무엇 해라? 나를 따르라. 저는요, 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저 세상에 말하는 명예, 저들이 말하는 어떤 권력, 저들이 말하는 어떤 크고 부유한 것, 이런 거 말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역들이 주어지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맡겨주십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 감당할 만한 고난밖에 안 주신다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또 한 장 더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두 장을 좀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